네, 다소 지루하게 여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네, 에스라서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바로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예수아와 함께 1차 포로로 1차 귀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537년도에 있었던 538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이끌고 왔습니다. 예수아라고 나오는데 이 예수아는 학개나 스가랴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약간의 발음 차이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예수아가 여호수아 같은 이름인데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의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은 기록이 돼 있으니까 히브리어에 이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로 헬라어로 음역해서 예수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1차 귀환은 538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귀환을 해서 성전 건축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7장부터 나머지 이 에스라서에서는 이제 에스라가라는 학사,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2차 포로가 귀환이 되게 됩니다. 그때가 458년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가 귀환되게 되는데 이 에스라서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에 바로 그 느헤미야가 또 주축이 돼서 포로가 다시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한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2장 말씀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루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 명단의 이름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거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우리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굉장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2절에는 바로 그 포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예수아. 이 스룹바벨은 그 이름 뜻이 바벨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스룹, 태어났다.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서 여호야긴이 8살 때 왕이 올랐다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의 손자라고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자세하게 여러분이 읽고 연구를 하다 보면 부다야의 아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스룹바벨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둘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성경학자들이 실제는 분하야의 아들로 태어났을 것인데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계대 결혼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 자식이 없으면 그쪽으로 내가 갑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계대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알디엘이 자식이 없어 죽어 결국은 그 대를 잇는 아들로서 호적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로 포로로 귀환했을 때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학개나 스가랴서를 같이 읽게 되면 그 시대에 쓰여진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학개서라든지 스가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읽어보게 된다면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스가랴서는 아주 예언서, 그 어떤 묵시문학처럼 아주 환상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당시 때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스가랴서의 얘기는 그 예언자의 이미지나 또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두 감람나무 얘기도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고, 그 이야기도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상징하는, 말하고 있는 환상이고 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계시록에까지 연결되어져서 그 이미지가, 그 예언자의 용어가 쓰이고 있으니까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용어들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이제 가계별로 바로스 자손 해가지고 각 집안별로 쭉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35절은 출신지별로, 그래서 베들레헴, 여리고 이런 출신지별로 또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정리하고 있고, 36절에서 39절에는 제사장의 집안, 그리고 40절에서 42절에는 레위인의 집안, 그리고 43절에서 58절에는 이제 성전 봉헌자인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잡일들을, 장작 패고 물 길고 하는 잡일들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솔로몬 종의 자손들의 가계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9절에서 63절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타, 이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누구 자손이라고 하는데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족보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은 제사장 집안이다, 혹은 또 레위 사람이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딱히 이게 증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그 족보가 분명해질 때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합이 42,360명이 1차 포로 때 일반 백성으로 귀환을 했고, 노비가 7,337명이고, 또 노래하는 자가 200명, 또 각종 말이나 노새나 약대, 나귀 숫자까지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체 다 합치면은 49,897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5만 명 정도가 1차 때 포로로 귀환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귀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근처에 귀가하고,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각 지역의 출신지, 그 지역에 가서 다시 터를 잡고 살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족보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아브라함의 후손, 또 어떤 12지파에 속한 유다 자손이면 유다 자손,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족보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59절에서 63절처럼 불분명한 힘이에요. 이 사람을 이 생명책에 이름을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이렇게 불분명해가지고 이 사람을 천국에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어정쩡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확실히
확실하게 예수 믿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구원받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명예가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